우리가 회복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이제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고요. 지난 주일에는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 성도와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일상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피곤한 생각을 갖습니다. 매일의 삶이 고되고 또 분주하고 뭐 하나 더할 여력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라는 주제에는 뭔가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어요. 뭐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그 구원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구원이 확정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는 매일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매일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빼고는 뭐 세상과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물론 뭐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함과 같이 삶의 전부를 모두를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뭐 저부터도 그렇지 못하고요. 이 일에 대해서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린다. 사실 이게 버거운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라 할 때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릴 때 그때 참다운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마음의 풍요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인데요. 이게 예전에는 세상 자랑거리였다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으니 얼마나 사실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전에 내가 자랑하며 살던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구절이 다음에 있는데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요, 예전까지만 해도 세상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높여줬단 말이에요. 세상 자랑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뭔가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근데 마음에 채워지는 게 없어요. 마음에는 허망한 뿐입니다. 붙잡히지 않는 바람일 뿐이에요.
구원 없는 심판이 있다. 그런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매일이 구원이에요. 매일이 은혜입니다. 매일이 감사요. 매일이 기쁨인 거예요. 물론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죠. 그렇지만 기대감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도우실까? 고난 중에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 들은 말인데요. 목사님이 토요일에 말씀도 준비하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데 늦지막한 시간에 사모님께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내용은 그거예요. 사모님 머릿속에 마음속에 숫자 5개가 명확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숫자 5개가 계속 떠오른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래서 목사님은 딱 직감했죠. 하나님이 주신 숫자구나. 근데 문제는 하나가 비어요. 6개여야 되는데 5개만 있다는 거죠. 로또 번호가 6개거든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 더 생각해봐라. 근데 5개밖에는 생각이 안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지 않던 복권 가게 문을 열었대요. 그래서 하나가 부족하니까 목사님이 평상시에 자기가 생각하던 마음에 드는 숫자를 써가지고 6개를 채웠어요.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로또 복권이 추첨이 됐는데 여러분 그 주에 그 로또 복권 당첨해서 1등이 됐으면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다행히도 6개 하나도 안 맞았대요. 다 틀렸대요. 다행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다른 의미로 숫자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사모님에게. 로또는 아니었어요. 그 후에 이야기는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 이유는 당첨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당첨되리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왜 사는가? 당첨되면 무엇을 할까? 그 소망으로 며칠을 보내려고 사는 거예요. 그 기대감으로. 그 복권 사놓고 이게 되면은 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 기대감, 며칠 동안 그 행복 때문에 그거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망이 아닌 것도 그 며칠 동안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여러분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날마다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똑같이 기대하는 것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을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앞에 설명된 내용을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결론을 맺겠다는 뜻이에요.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화 중에도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결론을 맺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의 결말을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다 봐야 되는데 오늘 뭐 시간이 없잖아요. 자, 축약하자면 이거예요. 그러므로는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핵심적인 주제가 이거예요.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 의인이 없어요.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의롭게 살지도 못해요. 죄인입니다. 영영 죽을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속량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값없이 얻었어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보면은요 의롭다 하심이에요. 의롭다 하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의롭다 하심. 이 단어는 기억하셔야 돼요. 의롭다 하심. 여러분, 천국에 누가 가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가지 않아요. 우리는 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죄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떨어져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셔서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는 멸망받을 인생이었어요. 진노하심을 받는 인생인데 예수님의 피로 죄를 덮어주셔서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가?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이게 본문 1절이에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합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을 권면합니다. 무엇을 권면하지요?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 육체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인격도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삶, 매일의 일상 이 전부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드려라. 부담스럽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올려드리라는 건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심은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받으신 것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겠다. 요청하심이에요. 부르심이에요.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는 단어가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요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봉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봉헌하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 봉헌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쓰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품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작품이 되게 하신다. 우리가 올려드린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인데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거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소개합니다. 한번 볼까요? 새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작품입니다. 여러분, 작품도 재료가 있어야 만들잖아요. 재료가 있어야 만들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재료로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재료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서 작품이 되게 하시는데, 어떤 작품이에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일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가? 나의 일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작품인가? 아니면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은요, 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요. 작품이 될 수가 없어요. 선한 일에 사용되지 못하고 욕심에게 사용이 됩니다. 때로는 악한 일에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린 것만으로 내 믿음의 행동 다 끝났다라고 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는가? 구약을 생각해 보면 쉬워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어놓고 짐승을 끌고 가요. 짐승을 끌고 가서 그 생명을 하나님에 바치거든요. 피를 내어서 드립니다. 고기를 내어서 드려요. 생명을 주는 거죠. 죄는 다 내가 짓고 희생은 짐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진정한 예배가 없어요.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짐승 갖다가 바치면 하나님이 좋은 짐승 왔다고 기분 좋게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겠지. 그 다음부터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좋은 짐승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어요. 죄 안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미 예배 자체가 죽으니까 삶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예배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아무리 좋은 황소나 어린 양 그 예물도 받지 않겠다. 너희가 드리는 절기나 아무런 노래도 내가 듣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진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은 짐승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시고 작품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쓰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데 예배를 생명력 있게 드려서 이 예배를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나의 일상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도 그냥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요, 예배의 능력대로 하는 거예요.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사람들. 그런 반응도 하잖아요. 참 당신은 말도 참 예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됩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내 입술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내 입술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 입술을 뭐로 만드시냐면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참 말도 작품이에요. 행동 하나도 선함이 묻어나오고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넘쳐나는 겁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삶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오는 영적인 만족감과 부유함은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악한 것에 내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악한 마귀가 우리를 악한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 보시면 로마서 6장 12절 13절인데요. 여기에서도 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몸, 삶을 어디에 내어 맡기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내 몸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내어주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 마귀에게 내어주지 말고,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삶을 드려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내어줘 봐요. 그럼 마귀가 악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보통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마귀에게 내 삶을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그런 생각할 여력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요. 나는 하나님 쪽도 아니지만 마귀 쪽도 아닙니다. 열심히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우리가 온전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 편에 서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막 흔들고 무너뜨리고 근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어준다는 것이 이런 의미인데요.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대는 사단이 있고 연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이렇거든요. 연대면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그 연대 체육대회를 하는데 각 대대의 대표 선수들을 뽑아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을 해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제가 뽑혔겠어요? 안 뽑혔겠어요? 뽑혔으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두 종목에 뽑혔습니다. 제가 축구 대대 대표로 뽑혔고 또 하나는 씨름 선수로 뽑혔어요. 씨름 선수. 예. 제가 뭐 씨름을 해본 적은 없어요. 왜 뽑혔겠어요? 예, 등치 때문에 뽑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자, 축구는 그렇다 치고 이제 씨름을 하는데 각 대대에서 5명씩 뽑아가지고 다른 대대하고 이제 1명씩 싸우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술이 없는 사람들의 씨름 시합에서는 삿발을 잡는 게 핵심이에요. 씨름은 삿발 싸움이라고 하거든요. 삿발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매는 거. 뭐 아무도 기술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대대의 선임하사라는 분이 제가 예전에 씨름을 좀 했었다 하면서 기술을 좀 알려주더라고요. 며칠 동안. 근데 가장 많이 연습한 거는요, 이 삿발을 잡는 거였어요. 삿발을 잡는 거.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한번 손을 넣어서 꽈야 돼요. 단단히 잡아야 됩니다. 삿발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씨름 경기 보면은 선수들이 자기 다리를 뒤로 쭉 소 뒷걸음질 하는 것처럼 뒤로 막 뺍니다. 왜냐면 그 다리 안 주려고, 삿발 안 주려고. 그래서 막 심판한테 경고도 막 듣고 하는데 뭐 배운 기술은 없고 그냥 삿발 이렇게 잡는 거다. 그래서 그것만 연습했어요. 이제 그 당일이 돼서 저도 나갔고 저랑 상대편 싸움을 해야 될 그 군인이 등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겁을 먹었어요. 저도 좋은데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그런 예상을 했죠. 기초적인 거 저도 이거 배우고 왔으니까 그 사람도 배우고 왔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딱 앉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삿발을 잡는데 오른손으로 딱 잡고 한번 이렇게 꽈야 돼요. 이렇게 꽈서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그랬는데 그 상대편 선수가 제가 이렇게 막 힘써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제가 뭘 불편해하는 줄 알고 다리를 쭉 내밀어 주더라고. 이렇게 편하게 잡으라고. 그래서 이거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해가지고 한 바퀴 반을 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를 잡으려고 하길래 저는 뒤로 막 뺐죠. 아마 저를 불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간신히 잡았고 저는 이거 확 꽈가지고 이렇게 잡았어요. 심판이 휘슬을 불어서 딱 일어섰는데 일어서자마자 그 사람은 다리 한쪽이 들려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붙잡아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꽉 잡아가지고 이미 한쪽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있더라고요. 등치가 저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3초 만에 끝났어요. 다리 한쪽에 들려있는데 그거 못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선수는요,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제가 기뻐하도록 나한테 산 제물이 된 거예요. 내어주는 것은 승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마귀는 한쪽 다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의 삶을 마귀에게 내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쪽 다리를 들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리저리 막 흔들고 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일상, 나의 몸과 마음, 생각과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라는 것인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오늘 2절입니다. 2절 말씀은 좀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대요. 이 세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예배하지 않는 세대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일상에서는 이 세대와 똑같이 살아가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이 세상 유행, 세상 문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물들어 있습니다. 이미 선한 사용 범위가 우리도 넘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기보다 우리는 이 세대를 여전히 본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버려두고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어디에 올라가서 살지 말고 세상에 살아라. 그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빛을 드러내라. 똑같이 어둠으로 살면 세상을 비춰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뭐부터 해야 되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외형적인 건 많이 변화됐어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변화됐다고 하는 걸 뭘로 얘기하냐면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녀. 이 말로 많은 것이 변화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변화되나요? 안 됩니다. 예배만 그냥 앉아 있다고 변화되나요? 안 됩니다. 뭐가 변화해야 돼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저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한 구절, 한 단어라도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도 외형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또 일주일 동안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도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으로 이 세대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야 비로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드리느냐? 분별하여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산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 세 가지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예, 알아요. 이 세 가지 기억하기 어렵다는 거. 그럼 하나만 기억하세요.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걸 분별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가 많아요.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도대체 뭘 해야 되나? 뭐가 하나님 뜻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럼 그걸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해야 되겠구나. 예배 시간에 내 생각이 분주해서 다른 생각하고 다른 거에 관심 갖고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전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실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또 뜻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없는 이 세대를 따라 본받으며 그걸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세대가 목표하는 것을 똑같이 목표로 삼지 말고 그 길에 벗어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구원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구원의 은혜, 예배의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돼요.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작품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온전한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예물 받지 않으세요. 짐승의 피를 받지 않으세요. 이미 예수님의 피로 다 받으셨어요. 이제는 우리의 산 제사, 살아있는 삶을 하나님 받으신대요. 우리의 일상이 그래야 됩니다. 그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 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와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